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인데 13절, 14절 두 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이제 후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항상 요놈의 그 사단 마귀가, 귀신이 얼마만큼 용케 아는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은지 잘 압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이러한데 중동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알기를 원할 때 사단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게 넘어지도록 조종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안수받고 종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점 딱 찍어 놓으면은요, 그때부터 무엇이 요동치겠습니까?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 벌써 목사로 딱 점 찍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생명과의 백성입니다. 세상 선악과의 백성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왜요? 생명과의 백성이니까요. 땅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선악과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한번 마셔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흔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거기서 건져내놓고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따먹을래 따먹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계시록에도 볼 같으면 이긴 자들을 데려간다고 되어 있죠. 진 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를 데려간다는 거죠. 이런 틀에서 성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남은 이 모든 이제 일자에도 대적의 문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면 사단 마귀들은 항상 요독을 칩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어떻게 비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요동을 쳐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 이야기죠.
땅에 선악과를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항상 묵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름철이 될 것 같으면 남자들은 선악과가 많이 보이지요. 여자들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기죽거리고 다니는 것을 봐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선악과지요.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 눈앞에서 매일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땀 먹을래 말래. 우리가 지금 부산 살고 있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에는요 선악과가 아주 굴러다닙니다. 그 상가, 그 이제 바닷가를 이제 그 기점을 했어요. 그 주위에 상가 전부 다요. 옷을 그냥 벗고 다닙니다. 그 정령추울이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그것을 보고 치해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첫 아담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후에 생명 과일을 먹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놓아도 선악과를 항상 우리 주위에 먹을래 말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이르렀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남을 보지 말고 누굴 보아야 되느냐?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선악과가 있다.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요 5장의 말씀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생명과와 사망과 둘 붙어서 어떻게 싸웁니다.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고 네가 진실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요.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과잖아요. 그러니까 속 사람과 그 사람과 싸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너 생명과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맨 첫 번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요 생명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생명인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후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을 몰랐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어부터 뭐가 생겼느냐, 선과 악을 알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항상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로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됐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선과 악이 있습니까? 있지요. 자신에게 있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으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은 선악과요, 속 사람은 생명과입니다. 그럼 속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 정령 죽을 것이고, 생명과를 취하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먼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성경은요, 항상 나와 싸움이 됩니다. 나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나와의 싸움에서, 선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법이 공포되어야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지요. 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인데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정은 안 되지요. 법이 공포돼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걸리죠. 세상 법도 다 똑같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죽었습니다. 전에도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뜻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니 죽지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지요. 우리 인생들이. 율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생명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고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영이 늘 공존합니다. 쉴 틈이 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단마귀의 영과 생명과의 영, 성령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누가 붙이느냐?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 속에 있으니까요. 네. 내 곁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육체와 내 속에 있는 이제 마음의 영, 둘이서 늘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영을 잡아먹으려고 애쓰고요. 내 속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잡아먹어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과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전체적인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생명의 법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편에 서셔야지요. 그렇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법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망 권세 이기면요,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생명의 왕노릇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무엇을 분별하셨습니까? 세상에는요, 사망 권세가 왕노를 하는 계통이 있고요, 생명의 권세가 왕노를 하는 계통,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집에 가도 있고 친구를 만나도 있고 어디 가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왕노릇 하는 편에 설 것인가, 생명의 왕노릇 하는 편에 설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말이죠. 하루에도요, 사망길에 왔다가 또 깨달으면 생명길로 왔다가 또 깨닫지 못하면 사망길로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수없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이 귀하신 말씀, 평생 마음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가 바로 종말의 마지막 때가 그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도 나왔습니다. 생명에 속한 사람과 사망에 속한 사람 두 가지지요. 결국 생명의 법을 알고 생명과를 늘 따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만 내 영이 소생할 수 있고 내 영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두운 권세들과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생명의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싸워서 이길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흰말의 권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이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자체는 생명의 길로 지금 택해놓고 걸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될 뿐이지요. 로마서 6장에서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우리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생명의 편에 서 있는 내 육체의 병기로 헌신하고 봉사라는 말이죠. 반대로 죄의 편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죄의 족이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가운데 TV를 보면 이런 것이죠. 간혹 나옵니다만 TV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유명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쩌다가 먹고 사는 일에 좀 뭐 형편이 부족해가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무대에 올라와서는요, 그 병기를 무슨 병기로 사용하든가요? 죄의 병기로 사용하든가요? 생명의 병기로 사용하든가요? 그렇잖아요.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의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와 있으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지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의 왕노를 하는데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도,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권세자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건 무슨 병이냐? 죄의 병기가 된다 이거죠. 예. 복음 성가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아주 뭐 유명하다는 가수가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부를 때 그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병기로 쓰임 받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나 자신을 놓고 선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두 가지죠.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와 싸운다는 것. 여기서 공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내 육신이라는 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할 경우, 이것을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죠. 내 육성이 올라올 때 이기지 못하면 은혜는 없는 거지요. 이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 혈기를 꺾고 내 수단 방법을 꺾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해지는 거지요. 배가 되는 거지요. 내 성격이 혈기 고집이 강하면요, 그것을 죽이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예요.
이것이 증표로 우리는 항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성격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성격을 죽여야 될 것이냐? 이 문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을,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나를요. 내 죄가 강하면요, 그것을 꺾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남보다 유별나게 강하게 해주신다. 그래, 은혜가 더하게 해준다는 거죠. 집사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은혜가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한 가지를 항상 마음에 신비에 세게 두야 어떤 사안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면이 구겨든지 나에게 침을 뱉든지 나 자신의 혈기 고집을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결국 여러분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요, 나 혈기, 나 고집,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으면은요,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요, 성령도 어떻게 받습니까? 미지근하게 받습니다. 화끈한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도 화끈하게 임합니다. 한 번 죄를 지으려면요,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어떻게 지어놓은 것을 죄를 이기기만 하면은 성령의 법이 임한다는 거죠. 이 기쁨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지키면은요,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굽는 아주 거스리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길 수도 있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무너무 해석이 잘 돼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천국에 간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려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십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네 성격대로 살지 말고, 그죠? 네가 육성을 십자가 못 받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종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죠. 선악과가 강한 사람 중에도요, 독성이 강한 사람과 강한 그런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중에도 그거 달라요. 예.
그 독한 선악과를 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때마다 성령은 여러분 편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알면은요,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에 들어가도 성도들이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환난 전에 들림맞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잘못된 곳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들은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면 자식을 위해서, 친척이면 친척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생명의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묘의 영이잖아요. 사단마귀의 영이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생명의 길에 올려놓은 후에 또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과를 따먹을래? 이것을 선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이 뭐냐? 법이 뭐냐?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 다음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면요 항상 보는 것이 뭐지요? 궁합 보는 거 있지요. 날짜를 보는 거. 한 해가 돌이킬 가도 운수 보는 거. 점치는 거. 토종 비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죠? 이걸 보고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명령을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그런 길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생명과지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면은요, 뭘 따먹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요.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선악과 따먹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반대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깨닫기를 오라,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독성이 강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우리 속에 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지금 들어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죽이려고 살기가 등록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광선을 비춰가지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팍 꼬꾸라치고 변화받고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믿어지면 선악과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1절까지 보고 맺겠습니다. 성경의 구구절절이 다 정확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물속에 못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너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욕하면서 물바가지를 퍼부어도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뿌립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같이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리는 거죠.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걸 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강하게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은요, 우리는 항상 단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선악과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만 다스리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민을 너희에게 붙여주리라 이렇게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들어 사용하리라. 자기 자존심 구겨도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자아라는 견고한 집 다 부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교만 다 편개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